에스라 7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루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저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라.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르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생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조서하느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갈지어다. 왕과 모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그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전 단위에 드리고 내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계명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강서편 모든 고직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되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우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성경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서. 근데 오늘 드디어 에스라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7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에스라가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서 2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6절까지는 이 귀환하는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은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 에스라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7장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강의할 때마다 늘 이 구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큰 틀을 가지고 읽으셔야지만 읽어지기 때문이에요. 저하고 그런 훈련을 계속 하고 계신 겁니다. 에스라에 대한 자료가 에스라서 7장, 8장, 9장, 10장 4개 장에 나오고 또 에스라에 대한 기록이 느헤미야 8장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어떤 인물이었나,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어떻게 사용하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7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일 후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이란 곧바로 앞에 있는 일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제2성전이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준공되고 그리고 6월절을 지킨 이후로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된 게 언제입니까? 다리오 왕 6년 때 완성이 됐어요. 그게 대략 주전 515년경입니다. 여러분 대략적으로 이 중요한 연대는 정확하게 연대를 기억하지 못하셔도 그 흐름을 좀 아셔야 돼요. 제가 말하자면 지금 큰 이렇게 디딤돌을 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에스더를 공부했죠. 이런 역사서들을 디딤돌을 놓으면 여러분 예언서들 읽기가 좀 어려우시죠.
예언서가 역사적인 문맥을 모르시기 때문에 읽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디딤돌을 놓고서 이제 예언서를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예언서를 새벽에 강의해 나갈 것입니다. 515년경에 제2성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8절 보십시오.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완성된 게 다리오 왕 때였어요. 다리오 왕 뒤를 이어서 즉위한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많이 들어보셨죠? 아하수에로 왕이고 아하수에로 다음에 즉위한 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했던 기간이 주전 464년에서 423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된 게 주전 515년이고 아닥사스다 7년은 주전 458년입니다. 그러므로 7장 1절로 돌아가면 2일 후에라는 것은 무려 57년 이후에 이런 뜻이에요. 57년이라는 시간이 함축적으로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도 지나갈 수가 있는 일이고, 그리고 한 인간에 집중해서 깊이 있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추적하고 이삭의 삶을 추적하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수십 년을 이후라는 짧은 표현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차 기환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제1차 기환은 스룹바벨, 2차 기환은 에스라, 3차 기환은 느헤미야. 근데 느헤미야가 오늘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죠. 느헤미야 1장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20년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3차 기환이 이루어졌을 때는 주전 약 445년경 어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족보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7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스라야의 아들이에요. 스라야의 아들. 이 스라야는 남유다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에스라의 족보를 올라가서 5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에게까지 올라가요? 아론에게까지 올라가요. 아론의 몇 대손입니까? 16대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수호하고 율법을 가르치는데 최적임자는 이 에스라라는 것입니다. 이 가계의 혈통을 지금 얘기하면서 지금 에스라가 어디에서 나온 인물인가라는 것을 지금 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장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여러분, 살아가시면 익숙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익숙해졌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습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습관이라고 하지 않아요. 무의식 중에서 될 때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은 좋은 습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익숙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저는 목회자가 돼서 제일 감사한 게 성경을 연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닙니까? 이 말씀을 연구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새벽 예배 말씀 준비하는 게 좀 남다른 기쁨이 저에게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새벽 재단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묵상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급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그런데 이게 차곡차곡 어디엔가 이게 쌓여요. 이렇게 말씀을 먹다면 이게 체질화가 되고 말씀이 체질화가 되면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제가 목회할 때 엄청난 자양분이에요. 굉장히 저는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익숙해진다는 것은 정독과 다독이 겸비할 때 익숙해지는 겁니다. 성경을 정독하고 다독하는 일들이 겸비되지 되는 일이에요.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에스라란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참 좋은 이름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성도님 삶을 여호와께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학업에도 여호와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생업에도 여호와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목회에도 여호와의 도우심이 필요해. 이 여호와의 도우심을 이 에스라는 특별히 28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도다. 아멘. 이 에스라는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여호와의 손. 에스라 8장 22절도 한번 보십시오. 8장 2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구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에스라 여기 또 말했어요. 그리고 8장 3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 여행이 4달 걸렸어요. 7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7장을 보시면 7장 8절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9절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언제 떠났어요? 정월에 떠났어요. 언제 도착했어요? 5월에 도착했어요. 4개월 동안 여행한 겁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행을 누가 지키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과 매복한 자의 손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매복한 자의 손에서 성도님들을 건지십니다.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의 손이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손이 붙드시면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서 2장 24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서 기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여러 성도님들 받아 누리시는 모든 것 가만히 보십시오.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이사야서 59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과 21절을 보셔도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교회의 부흥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흥은 어떻게 가능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되는 일이에요. 여러 성도님들의 모든 경영하신 일들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들이 순적하고 순리대로 그리고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출발한 것이 언제? 정월 초하루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 절기가 있을 때예요. 6월절은 어디에서 나온 것을 기념합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해요. 지금 바벨론에서 에스라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6월절에 출발하고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에스라를 어디에 비교하고 있어요? 모세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행을 어디에 비교하고 있어요?
출애굽 사건과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사건들은 이렇게 유형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타이팔러지라고 해요. 우리의 삶도 이 성경에 비추어서, 거기에 비추어서 묵상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여러 성도님들께서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 오신 일들을 어디에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에 비추어서 생각하는 것,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나의 개인적인 삶 속에, 그 현대에 벌어진 역사 속에서 비교하여서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0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저가 4개월 여행을 오면서 이거를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스라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여러 가지 탤런트들이 있으시고 또 교회도 그 목회자 목회 철학과 교회의 체질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소명은 이 에스라의 소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배경도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서신학을 공부한 겁니다. 너무 부족한 게 많지만 하루하루 오늘도 그런 생각하면 왔어요. 멀리 바라보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전하는 말씀에 내가 충실하자. 이걸이 쌓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여러분 에스라처럼 가르칠 수 있길 감히 소망하게 되더라. 이런 기도가 제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여러분 연구하는 일과 준행하는 일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뭘 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영적 리더에게 주어진 책무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연구한 대로 다 준행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이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면 가르칠 수 있어요. 어저께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내가 주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그런 취지로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목회자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목적으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될 때 이루어지는 부흥은 참된 부흥이고 그런 부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시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 번역이 저는 좋아요. 신사적이어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성경 언어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금 상고하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형통함이 와요. 항상 형통함은 말씀을 앞세울 때 오는 법입니다. 말씀과 형통함은 항상 같이 가요. 시편 111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는 다 연구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행사를 즐거워하는 자는 다 연구하는도다. 여러분 참 좋은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의 행사를 연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백성들을 이 에스라가 이끌고 그 성전 봉사를 위해서 물품을 조달해 오고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아닥사스다가 준 조서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선히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쓸지며. 세상에 이방 왕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말씀을 쓰라.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예물을 사용할 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산을 사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나머지 돈은 내 뜻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 하에서 그 예물들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아닥사스다 왕의 왕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왕위에 계신 왕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지금 에스라는 말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말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들었어요. 다윗이 실질적으로 범죄에서 피해를 준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야와 그리고 바세바 아닙니까?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야를 죽였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하였나이다. 사람에게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유혹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최일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요. 우리가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 성도님들, 오늘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경험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정말 붙잡으면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면 담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런 열매 맺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